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의 38세인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목사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항상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크 배터슨의 책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신발장을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신발장을 갖고 계시고, 그 신발장을 열어보면은 마크 배터슨의 책에 의하면은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신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불구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신발을 가지고 있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청소년의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자신의 그 작은, 마치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치킨 다리와 같은 그 다리로 패드 드럼으로 되어 있는 드럼을 연주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 전도사의 강연을 매우 힘있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강연 때마다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지가 없이 태어나고 마치 그의 표현과 같이 치킨 다리와 같은 다리로도 자기가 드럼을 치며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꿈을 꾸며 비전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의 표현 치킨 다리와 같은 그 다리로 자판을 누르면서 이메일까지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물에 뜨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의 몸을 물속에 담구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핑도 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서핑을 잘 타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를 정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성에 묶여서 나의 한계를 긋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가 없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닉 부이치치 목사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했고 요 근래에는 두 쌍둥이 딸까지 낳아서 내 아이를 둔 그 가정을 이룬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날 때에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 꼬마 아이가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기적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세메윈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 외에 무려 34개의 기적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34가지의 기적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 나아가면 기적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의 표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으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븐 사인이라고 한 7개의 이 표적의 내용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바라볼 때에 다른 많은 표적, 세미요한의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오직 7가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수많은 표적의 기적들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7가지의 세븐 사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7가지의 표적을 나눌 때에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기적만을 나누는 내용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븐 사인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세미연이라는 표적의 인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같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비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사업에 또 질병에 또 관계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비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비관적인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연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레를 안무하는 안무가가 발레의 모든 그런 대본을 짤 때에 그 시나리오를 짤 때에 한 걸음을 갈지 두 걸음을 갈지 또 각각의 배우들이 어떤 높이로 점프를 뛰고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매우 완벽한 시나리오 가운데에 하나의 발레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갈지 두 걸음을 갈지 무게중심을 어떻게 할지 언제 상대편을 내가 힘으로 받쳐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걸어오면서 바람이 언제 부는지 관심조차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바람의 시작과 끝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는데 한 아사리온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 한 마리 한 2,500원 되는 아주 미물인 그 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안고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발레 안무가가 몇 걸음을 무게중심을 점프의 높이를 하나하나 다 섭리와 우연 없이 짜듯이 사람은 무대 시나리오 가운데에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 심지어 고난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듯이 요셉의 렌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의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팔림을 당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는 거반 죽음 가운데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 들어갔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2년 반 이상의 감옥살이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가운데는 비관할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면서 비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사지가 없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비관했다면은 그는 컴퓨터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영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서핑도, 아름다운 가정도 꾸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찾아온 형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45장 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런즉 나의 모든 삶의 발레리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우연 없는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만날 때에 너무 비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상황을 낮게 만들고 하는 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점점 거리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함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요셉의 렌즈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첩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13, 14년 후에 하나님이 형들을 만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천천과 만만 가운데에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창화하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시샘하게 되었고 창을 2번 이상 던지며 다윗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원래 사울은 겸손한 수레 밑에 숨는 자였고 머리 하나 더 있는 외모로도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점점 멀어지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사울왕이 조바심 가운데에 자신이 할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번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스토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굴 속에 변을 누러 들어왔을 때에 단번에 찔러서 창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바보같이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모래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그렇게 우리의 선조 사울을 멸시하더니 내가 이 꼴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저 모래를 날리는 건방진 시므이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놔두어라, 하나님으로 하게끔 놔두어라 라고 하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여론은 다윗에게 만만이요 사울에게 천천히라고 하는 여론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여론이었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와 변을 보는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 자신이 여론을 모아서 왕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자신을 필요한 자에 각오하며 모래를 날리는 시므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혈기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행교전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잘 돼야 됩니다. 머리 하나나 더 있는 빼어난 외모 가운데에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바보같이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도 가장 빠른 30살의 요셉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도 상상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살아나아갔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첩경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보 같은 행동의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요한복음 2장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의 장소와 같은 갈릴리 가나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 있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 설명합니까?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고향의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찾아 나아가듯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거반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의 표현과 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표적에 있었던 지역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전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나사렛의 사람들이 아닌 가나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의 신하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 왕의 신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분봉 왕인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이면은 당연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이 아닌 가나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표적의 세미온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나와서 잠깐 예배하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해결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47절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지 높은 그 신하가 가버나움이 자신의 집인데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거리가 약 20마일이고 32.18km나 되는 그 거리입니다. 32.18km나 되는 그 거리를 왕의 신하의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가나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약 5도 정도 높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약 700피트이고 213m의 높이의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왕의 신하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3.18km나 되는 거리를 갔고 또 213m나 되는 높은 산으로 등산하듯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우리가 칼로리로 계산한 내용을 보면은 7,50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여러분, 마라톤이 약 2,600칼로리가 소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두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약 7,500칼로리나 되는 마라톤을 2번 이상 완주하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긴 거리를 걸어 나아가서 32km가 넘는 그 거리, 약 200m가 넘는 그 등산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서 예수님께 청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은 자신이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좋은 의사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줄을 대어서 외국에서도 어쩌면 뛰어난 그런 의술을 가진 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이 긴 거리를, 긴 높은 그 등산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간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와 노력이 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주어졌다면은 나의 삶에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으면은 점점 예배자로, 점점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하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거기서 그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가 이 긴 거리를 높은 등산하는 이 지역을 걸어 나아갔듯이 7,500칼로리나 되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듯이 이러한 신앙의 노력이 더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세메이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517년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 이후에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하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력이 더해질 때에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과 같이 반하지 않고 은혜와 노력이 결합될 때에 하나님의 세메온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떤 질병과 어떤 사업과 어떤 다른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꼬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신앙의 열심도 신앙의 자세가 플러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메온의 표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그 왕의 신하가 어렵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두고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가운데에도 어머니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구하는, 자신의 신분 같으면은 그만 치우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 소경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2번 이상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벳세다 소경이 처음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때에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또렷하게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세미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절되는 듯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하는 큐리에라고 하는 높인 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과 문제와 사업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미온의 표적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본문을 보면은 53절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가족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50절까지의 왕의 신하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50절까지의 왕의 신하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는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고 정석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기도에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고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신앙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믿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갈 정도로 왕의 신하의 신분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복되는 그 거절 가운데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여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후 7시라고 하는 것은,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낮 1시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의 하인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이 살아나는 세미온의 표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배터슨의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날 돌듯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마차 2대가 왕복으로 달릴 수 있는 금성 철벽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서클 메이커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반복해서 기도를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추를 해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할 때 다 응답받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중얼중얼 하면서 서클 메이커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놀랍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중얼중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2001년도인가 2년도에 강원도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 계룡에서 수많은 포크레인과 공사 장비들이 올라올 정도로 큰 폭우가 강원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 55년도에 늘 푸른 교회를 지켜달라고 중얼중얼 계속해서 그 대언이와 준상이와 같이 종교 병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거절의 장면과 같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자만 따른다라고 그의 면박 가운데에 거절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하며 퀴리에 높임말을 쓰며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의 상황 가운데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암덩어리들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투석의 상황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사업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중얼 서클 메이커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 앞에 중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의 세미온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중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믿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신발장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죄가 없이 태어났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도전하였을 때에 그는 컴퓨터를 하며 수영과 서핑을 하며 아름다운 가정까지 꾸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32km의 거리를 213m나 되는 높은 구릉지대를 등산하듯이 걸어 나아간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온의 표적을 경험하여 주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아가면,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미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부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그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하나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닉부츠의 신발장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을 또